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제한된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삶, 제목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제목만 조금 묵상하셔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제한된 인생입니다.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제한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몰아가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달력 마지막 장 이제 넘길 날이 얼마 안 됐죠. 이제 새 거로 바꿔야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새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흐르는 시간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래, 뭐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나간 인생은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그때 이런 결정하고 그때 이렇게 조금 더 노력하고 그때 딴짓 안 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됐으면 지금 훨씬 낮았을 때 하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누구나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요, 분명히 후회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시간을 더 유용하게 쓰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좀 안 어울리고 그랬으면 내 인생이 이랬을 텐데 후회는 하는데, 실상은 지금 내 삶에서 그거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똑같은 실수를 하고 반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아니,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 인생 속에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선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나만 생각하고 자신만 사랑하고 남은 배려하지 않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90편은 몇 안 되는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 왕이 쓴 것이 제일 많고요, 솔로몬의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쓴 것이에요. 정확하게는 언제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오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뭔가는 자기의 인생을 마치기 직전에 썼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저 땅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 위로 부르셔서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너는 바라는 보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럴 정도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그런 모세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때 그 모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 허무하고 또 화도 날 거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걸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래요. 우리 교회 강건하신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또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메디케어가 나와요. 참 생각하면 피부로는 절대 안 와닿아요. 그런데 그렇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또 2024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철저히 하고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바울의 고백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2024년 동안 실패한 것들, 실수한 것들, 상처, 미움, 증오, 후회하는 것들 이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2024년도 동안 뭔가 좋은 자랑거리가 생긴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소망의 수련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노인이 누가 노인인가? 누가 노인인가? 저는 나이 많다고 노인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저는 90세 넘은 분인데도 노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시는 분도 만나봤고요. 40대, 50대인데도 벌써 웬만한 노인보다 더 이 머리가 딱 굳어가지고 자기 그 기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봤어요. 누가 노인인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배움이 끊긴 자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이 세상에서 배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계속 개혁되고 갱신되고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멈춘 자가 노인입니다. 그런 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셔도 마음이 열려 있고 나랑 다르지만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옳다 그르다를 자꾸 가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틀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틀렸어도 그걸 틀렸다고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안아주고 내가 복음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이 교류를 하면 이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노인이 아니에요. 100세가 돼도 노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 생각에 점점 굳어집니다. 내 세계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동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가 시작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거의 없지 않아요?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알던 사람은 천국 가고 새로운 사람은 못 사귀고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병준 목사나 저나 제가 처음 미국 와서 같은 교회 학생회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 친구가 8명, 지금 9명이 있거든요. 9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놈이 지금 암 말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됐고 9명 통틀어서 부모님 살아계신 걸 봤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다른 친구 어머니 2명 남았어요. 다 돌아가시고요.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의 시각도 좁아져요. 생각도 좁아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부서지고 나의 기준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보고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찾아서 나의 기준을 더 강화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개혁이 있겠습니까? 새로 거듭남이 거기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지금 80세 정도에 이거 기록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80 넘으신 분이 꽤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특별히 몇 절을 보면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리는 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 있다 거쳐가는 정류장 같은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실 때 어떨 때면 중간에 이렇게 그 레이오버 타임 있죠. 서서 다음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 어떨 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그 시간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오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대요. 잠깐 자는 것 같대요.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오늘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 전에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버스턴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미국 오기 직전에 그 고모님 댁에 한 2주? 짐 다 정리하고 다 보내잖아요. 이민짐에서 다 보내고, 그리고 고모님 댁에서 방 하나에서 우리 식구들이 한 2주 있었어요. 그 기간, 여러분들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그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종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침 안개 같대요. 아침 안개 여러분 아세요? 아침의 안개는
안개가 끼면 그날은 막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학생들하고 캠핑을 여러 번 다녀봐서 알아요. 아침에 안개가 쫙 껴있죠. 그날은 아주 맑아요. 그 얘기 뭡니까?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사라집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가도 해만 떠오르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게 아침 안개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을 회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나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행복한 날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염려하는 시간이 훨씬 많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지요. 진짜 행복한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요, 일생 합쳐서 몇 시간 안 되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사람이 뭐 몇십 년 동안 잠만 자고 먹는 시간이 몇 년이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몇 년이고 그런 것만 또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행복한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시간이 더 염려 걱정. 그런데 그 염려 걱정이 해도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염려 걱정. 그런데 죽자고 염려 걱정해요. 전도서에 보니까 창세기 47장인 9절에 야곱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이라 그랬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오늘 본문처럼 3절에 나온 것처럼 티끌로 돌아간대요. 너희는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전도서에 보니까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썩어서 흙이 되고요.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해도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진대요. 늙어가는 겁니다. 더 젊어지는 분 안 계세요. 얼굴 주름이 점점 늘어나지요. 잠깐 무슨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더 추해져요. 하루가 다르게 몸이 점점 한계가 오지요. 저도 지금 제 몸의 한계를 지금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여기서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참 건강한 체질이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 운동도 좀 했고, 제가 35 정도까지는요, 제가 27에 결혼을 했는데 35살까지도 피곤한 것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여기를 매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 옆에 앉아 있으면서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또 물어봐요. 괜찮다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틀 밤을 새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지금은 제 육신의 한계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저희 침실이 이제 위층에 있고 리빙룸으로 내려와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거든요. 그럼 계단을 내려와야 돼요. 아주 조심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계단을 세면서 내려와요. 7개.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지금 뉴욕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박성 교사를 만났거든요.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계단에서 굴르지는 않고요, 미끄러져 엉덩방으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한계가 와요. 그런데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안 되네.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지금 체험하려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계 만지고 차 고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과거에는 손 감각으로 딱 해서 딱 하면 됐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아무리 해도 손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최 장로님이 우리 이제 연말에 재정 전체주 이렇게 우리가 이게 다 하고 하는데, 그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못 넘기세요. 그러더니 나이가 들면 손에서 이게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느껴요. 그게 기껏해 한 2, 3년 전이에요. 안 넘어가요. 이게 장수가. 여러분 이게 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울해져요. 이제 난 소망도 없고 나이도 점점. 여러분 중에서 지금 글쎄 조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재산이 늘어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걸요. 있는 돈 까먹고 가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러다가 무슨 스탁 마켓이 막 큰일 났다, 요동친다 그러면 또 불안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야죠. 이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지금만이 아니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신의 한계가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낙심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언제나 그랬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본향을 앞에 놓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본향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대전에서 큰 집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 오기 위해서 다 정리하고 짐도 다 보내고 고모님 댁에서 조그만 방에서 5 식구가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불편하죠, 당연히.
그냥 겨우 누우면 5명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랬는데,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본향이 있으니까 미국 가면 우리 살 때도 저희는 외가 쪽이 많이 미리 와 계셔서 벌써 우리가 오기 전에 아파트 다 구해놓고 저희 할아버님이 뭐 침대니 뭐 다 해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의 삶은 아주 불편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 못하는 것, 과거에는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들어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늘나라의 삶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처럼은 안 되지만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맛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세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 설교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믿고 갔더니 몇 시간을 가스에, 이렇게 자동차에 엠티 사인이 여러분 불 딱 뜨잖아요. 그랬는데 그 후에 4시간을 갔대요. 여러분, 그런 것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나에게 적용시키지는 마세요. 이단들은 그래요. 우리의 본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작년보다 우리의 본향으로 주님 앞으로 갈 날이 1년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아니면 언제 갈까 마음에 소망이 차십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있다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내가 손주는 좀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갈 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상의 안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상의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야, 내가 이런데 이렇게 좀 해도 되겠니?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거를. 그래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고 나의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행복한 자예요. 그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은 안일하게 대충 살아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향을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성도들이 본향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상하게 언제 예수님 오신다 막 써붙이고 차에다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어디 산에 가서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몰려 입고 흰 옷 입고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들을 놓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들도 많아요. 하늘나라 바라보고 있는 자도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 내세 신앙이 언제 막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줄 아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핍박, 환난, 고난 이런 게 막 닥치죠. 그럼 바라볼 게 없잖아요. 지금 이북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짐승만도 못하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으로 그 믿음도 없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누가 핍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그 지역 교회와 사명자들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고, 나의 삶이 정말 이 복음 중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금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별된 생활을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들의 도덕성, 성별된 생활, 거룩과 성결한 삶,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거의 실종돼 버렸어요. 성도들이 그래야 될 이유를 몰라요. 그냥 뭐 나 편하고 나에게 이익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게 훨씬 커져버린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면 당연히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발 걸어놓고 난 예수는 믿되 나는 세상에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는 하면서 살아갈 거야. 딱 그렇게 내 삶의 바운더리, 이 경계를 딱 쳐놓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섞여 있는 믿음이죠. 그거는 성결한 믿음이 아니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뭐 워낙 욕심 많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담을 딱 쳐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10년, 20년, 50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거를 조금씩 부수는 거예요. 아주 작은 0.1%라도 그런 자들은 변화돼요. 개혁이 돼요. 점점 더 믿음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예요. 변화되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왜?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뭐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올해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1절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성경 구절을 이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개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2024년도에서 2025년도가 한 발자국 더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는 그런 삶. 이게 개혁의 삶이에요. 개혁의 삶은요, 절대로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반드시 변질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만 딱 붙잡고 있으면 썩습니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이 우리의 육신을 즐기기 위한 쾌락을 찾아가는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관점에서. 그러면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유혹 있었죠, 우리도. 예. 성적인 유혹도 있었고, 쾌락의 유혹도 있었고, 재물의 유혹도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애들에 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적게 해도 한 10배 이상은 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그런데 여러분은 그때 세대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때 사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올 때요, 제가 대전에서 살았는데 이 대전 시내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애들이 둘이서 싸워요. 그러면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어디 길거리에서 싸워. 그러면 아이들이 멈췄어요. 그땐 분위기가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할아버지 생명 붙어 있으면 다행이죠. 지금 세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대적으로 그때는 하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똑같죠. 아마 여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은 아마 그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참고 그냥 견디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니 우리 새끼들 보니까 어때요? 할 말 다 하고 그냥 다 지 맘대로 하고 부모 인정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원래 그래요. 지금만 그런 거, 딱 요때 내가 태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도요, 이 세상의 문제가 이렇더라 그런만 얘기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얘기 30% 하면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시다, 이것이 70%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지금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그러다 보면 다 같이 그냥 한 마음이 돼서 낙심하고 속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죠. 그것이 바로 제한된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낙심할 게 훨씬 많아요. 우리 스스로를 불행 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더 불쌍해 보여요. 우리의 사명이 더 커지는 겁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영혼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 실족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엘림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 넘어지면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분이 정말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마귀는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그 위치에 있는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범죄에 가담 안 해도 생각을 나만, 내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한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자기한테 유익되니까 그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10절 11절 우리를 선한 청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배경, 우리의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나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기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 먹고 살고, 남으면 하나님 거 하고. 여러분, 벌써 순서가 이게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저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최소 미니멈이 30배예요. 미니멈이 30배예요. 근데 우린 그런 삶을, 목사님 30배는 둘째치고 3배만 돼도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종기가 요만해가지고, 그 얘기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3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숫자에 국한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사기서 6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보세요.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미디안 군사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몇 명입니까? 32,000입니까? 33,000.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무 많으니까 군인들한테 광고해라.
두렵고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그래라. 그러니 다 떠나가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아요. 그랬더니 아직도 많다. 자, 하나님 눈치 참 없으시죠, 그렇죠? 아니 모래같이 많은 그런 미대한 군대 앞에서 10,000명 남겨놓고 그것도 많대요. 냇가로 가서 물 마시게 해라. 그래가지고 300명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숫자로 많이 해서 이기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났다 그래요. 그렇지, 우리가 다 용맹스럽게 싸우니까 우리가 이겼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러분 활 하나라도 쐈습니까?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런데 그 중간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여러분 불신앙이 들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회의가 많다,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의가 없는데도 잘 돌아간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머리 짜고서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의 인생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의 구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가고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일, 요거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그런데 방향은 그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제 올해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죠. 이제 이거 띄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이게 붙을 겁니다. 이제 금방. 항상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린 썩어요. 그런데 땅 끝을 마음에 품고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땅 끝만 붙잡아도 안 돼요. 특별히 그 땅 끝에는 누가 포함되냐? 우리 후대가 포함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계속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 우리 성탄절 예배 끝나고 뉴욕에 가서 금요일 날 저희 아버님 묘에 갔었습니다. 아버님 일주기 됐는데 11일이었어요. 12월 11일이었는데 뭐 그날 수요일이고 또 제 여동생들도 못 오고 그래서 그냥 밀어놨다가 이번에 갔어요. 갔는데 저희 사촌들이랑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 아버님 묘 앞에서 간단하게 예배드리면서 제가 기도했죠.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지금 전달돼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우리 다 사촌들이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사촌분도 계시고 또
더 어린 사촌들도 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뭐를 남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만나면 밥 먹었니? 아픈 데 없지? 우리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너 교회 나가 그렇게 참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말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들만을 위한, 우리 교회 유지를 위한 그런 교회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4년도 이게 마지막 주일 예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정말 남은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 뭔가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도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